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5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제2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2회 주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넷째 날 강사는 기장로 교회 김인환 목사님입니다. 김인환 목사님은 미국 사우스웨스턴 리폼드 신학 석사, 미국 리버티 목회학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로 소망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를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라 란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혹자는 그 거리를 머리부터 가슴까지다 그랬어요. 저는 좀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제 같은 경우에는 한 43cm, 근데 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 그런 인물. 근데 이 야곱은 요람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또 당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것을 듣고 머리로만 이해했지 가슴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야곱이란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그의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모든 축복을 다 빼앗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도망가는 중간에 광야에서 꿈과 환상 가운데 하늘로 쭉 뻗은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죠. 그때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명을 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들에 대한 것을 머리로만 아십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머리를 지나 가슴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뉴스를 들어봐도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삶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희와 락보다는 노와 애가 더 많은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 소망, 사랑, 그 삶 중에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룩한 나라죠. 하나님의 소유된 세큘라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움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지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이 만물 안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성의 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그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천국, 진정한 안식, 완전한 행복, 그것을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10대 박해를 당했어요. 특별히 네로 황제 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같이 그 핍박에 동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 앞뒤 좌우 사방팔방이 다 막혀진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안식이, 진정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외쳤던 선포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는 단어죠. 그런데 그 의미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의미로 곡해가 되면서 마치 천국이 나중에 올 것처럼, 지금은 내 삶에 그런 천국의 영광스러움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하여서 오셨을 때 이미 구약 선지자들,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만물이 그토록 소망했던 보이지 않는 소망, 해방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소망의 일이 나중 주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소망, 해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현재의 고통을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늘 인내하며 그 소망의 길, 그 전생의 길, 약속의 길을, 그 전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 존재가 못 되죠. 단단하지도 않고 그냥 금방 어떤 기분에, 상황에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며 우리를 이 고난과 혼란의 시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텐데,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각자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그 보혜사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관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진정한 참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사실 해드린 것도 없지만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 그런 은혜 아닙니까? 그것은 방금 바라보았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망으로 얻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소망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인내합니까? 왜 참고 기다립니까? 이후의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적금을 꼬박꼬박 부어요? 왜 갯돈을 꼬박꼬박 부어요? 나중에 목돈을 만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왜 엄마가 그 뱃속에 불편하게도 10달이나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려요? 나중에 너무너무 예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탄생할 것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왜 남자가 군대에 가면 버팁니까? 제대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왜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의 게임과는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3명이나 낳았는데요.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닙니다. 제 아내가 낳았지만 아들, 딸이에요.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13시간 반을 틀었는데요. 고통 가운데 가족 분만실에서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와, 쉽지 않더라고요. 맨 마지막이 되니까 5분마다 진통이 오는데 아내의 허리를 5분마다 비벼대면서 그 고통 가운데 기다렸어요. 그때 사실 나올 아기는 생각나지도 않고, 야, 이러다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 걱정과 염려가 저를 휘감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10달 동안 기다리고 불편했던 모든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세요. 죄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얼어붙은 경제로 인한 아픔, 코로나로 인해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여러분, 요즘은 이러더라고요. 질병으로 죽기보다 굶어 죽겠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인 거죠. 마치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처럼 힘들어요. 5만 가지 신경을 써야 돼요.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정말 힘들어요. 녹록치 않아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그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고 현재의 고난을 잘 통과하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을 기다리는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그 위대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국 군인들, 장군, 육해공, 모든 멋진 용사들이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리에 앉아 그들을 맞이하죠. 근데 그들이 다 들어왔는데도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참을 지났는데 저기서부터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고 쩔쩔쩔쩔거리면서 머리에 분대를 감고 걸어 들어오는 그 전쟁 가운데 부상을 당한 상위 용사들이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장군과 육해공 모든 용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박수를 치며 당신들의 용기와 당신들의 섬김이 이 나라를 이렇게 살리고 부국하게 했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우리가 거쳐야 될 고난과 고통들이 많아요. 그런 와중에 부상을 입고 다리를 쩔쩔거리면서 머리에 분대를 감을 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치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그 스데반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뚫고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게 되면 그 소망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처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요, 읽는 방법에 따라 고백문과 기도문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마란아타라고 읽으면 고백문으로서 주께서 임하셨도다 라는 의미가 돼요. 또한 마라나타라고 읽으면 기도문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기도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전적 은혜로 주어진 이 마라나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임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소망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다시 오실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소망하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극동방송 애청자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제2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오늘은 기장로교회 김인환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인 오색 5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제2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이 프로그램은 부산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가 함께합니다.